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강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안 좋을 때가 있죠.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어떤 자신의 어떤 사이클이 있어요. 이것은 하루를 기간으로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이제 뭐 한 주간, 한 달 아니면 길게 보자면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영적인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나 내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우리는 그 삶의 히스토리를 자신이 이렇게 또 가치를 매기고 의미를 부여하는데 영적인 삶의 어떤 히스토리도 우리가 재조명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삶의 주기에 있어서 어떤 때는 전성기가 있고 어떤 때는 하락세로 해가지고 또 어떤 때 힘든 때도 있죠. 그것은 우리가 내 인생을 보면 내 그때 잘 나갔지, 그때 너무 힘들었다고 그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의 한도 내에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내 삶의 어떤 히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계셔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또 그 계획, 하나님의 이끄심, 이것이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가서도 우리가 분명히 그 시기에 당신께서는 이를테면 그래요. 내가 세상적으로 본다면 눈으로 겉으로 내 인생의 어떤 시기에 잘 나갔어요. 예? 어떻게 보면 상승곡선을 그었다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때 뭐예요? 아주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직선적으로 표현하자면 타락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어떤 기간 동안에는 내가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시련 중에 있었고 많이 힘들었지만 겉으로 볼 때는 내 인생에서 암울한 시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차원의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기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내 삶의 어떤 주기별로 내가 의미를 부여한 거하고 그러나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러한 시기에 어떤 때는 기도를 할 때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뭐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때도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셨던가? 그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거죠. 근데 매번 뭡니까?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기분이 뭔가 좋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뭔가 일이 해결이 돼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죠. 신앙생활 별로 미지근하게 해요. 근데 뭐예요? 뭔가 발등에 떨어지면 뭐예요? 그때부터 보면 뭔가가 해가지고 손에 보면 묵주를 잡고 보면 그때부터 카렌더에 동글뱅이 치가지고 불기도 또 바치고 그래. 바빠요. 그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은 신앙이 좀 더 레벨업 되면은 외부의 상황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조바심을 가지고 그러지 않죠.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토록 만사형통이에요. 일이 잘 풀려요. 그때 뭐예요? 영적인 그 리듬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케이스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분에게 기도하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의 그 말씀과 또 우리가 복음으로 들었던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돼요? 바로 스승인 예수님이 당했던 그것을 자신들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전 같으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뭐예요? 이들이 떳떳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한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서는 놓아두었다. 근데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의회 앞에서 물러나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보면은 자신이 계속 이 일을 하면은 남의 반대와 수모와 어떤 저항 속에 노출된다면 우리가 내가 생존의 본능에 의해서는 뭐예요? 그걸 안 해야죠. 피해야죠. 근데 이들은 뭐예요? 뭔가가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기적,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냥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라고 하지만 이 한 기절로 그때 그 상황을 표현하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몇천 명이 그 예수님 가까이 있던 사람 분명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강조리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미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뭐예요? 그 표징을 보고 저분이 이 세상에 오기로 온 예언자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상황들이 아주 상승무드를 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뭐예요? 자신이 분명한 냉철한 그때는 이성도 필요하죠. 내가 한 게 아니죠. 예?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사람들이 확 하고 박수치고 저도 그런 경우에 노출될 때가 많은데 조금씩 시간이 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의 쇼예요, 쇼. 예?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이 반응들은 어떻게 보면 거짓이 많아요. 사람들 박수치고 눈물 흘리고 그거는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간이 바뀌어야지. 그 앞에서 박수치고 찬미받아서 알렐루야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쇼에 가도 보면 뭐예요? 똑같이 그런 반응이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열매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 속에 했을 때 신부님 너무 좋다고 그래 어떤 때는 뭐예요? 이렇게 강의 끝나고 나면 줄을 서가지고 이럴 때 속으로 뭐예요? 사탄은 물러가라. 왜? 이거는 제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 안에 또 다른 어떤 교만에 정면적으로 뭐예요? 유혹을 당하는 거죠. 그걸 모르면 뭐예요?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인간이라는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자리를 떠날 때는 뭐예요? 제 안에 어떤 행동의 어떤 신조 중에 하나가 어느 곳에 몇 번을 갔더라도 그 자리에 가면 처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신분이 오늘 내가 팬들이 형성돼 있어. 그 사람들 팬하면 자기가 무슨 스타예요. 예? 언제나 그곳에 갈 때는
첫 번째 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날 때는 뭐예요? 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야 돼요. 왜? 그 자리에는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니까 나를 파견했을 뿐이고, 그 시간 동안에는 나를 하나님이 뭐예요? 개보고 짖으라면 짖듯이 나를 그냥 쓰셨을 뿐이에요. 거기서 내가 빠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혼돈에 빠져요. 왜?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나약할 뿐만 아니라 약삭빨아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내가 뭔가 같아. 근데 막상 혼자서 있으면은 자신은 보잘것없는 놈이라는 거 잘 알아요. 냉철한 어떤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좋은 일도 많이 일으키게 해주시지만 또 그것에 보이지 않는 어둠들이 또 해서 뭐예요? 바로 스승예수를 죽음으로 이르게 했던 그 장본인들이 다시금 뭡니까? 그 제자들을 또 핍박하기 시작하죠. 박해하기 시작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히브리스에 나와 있듯이 그분은 똑같은 우리와 인간이셨지만 그분은 뭐예요? 죄는 짓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죄는 짓지 않았는데 뭐예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그래요? 뭐 봉사를 한다, 뭐 교회 일을 한다고 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반응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경우 내가 수모와 반대 세력에 어떤 부딪혔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거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저에 비춰보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어떤 실패가 닥치고 또 시련이 닥칠 때는 하나님이 이것을 그만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는 또 다른 뭐예요? 정화의 시기예요. 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겉으로 보면은 일이 실패가 되고 보면 일이 잘 안 풀려요. 어떻게 보면 꼬여있는 실타래처럼 일이 뭐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뭐예요? 나의 겸손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의 나약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더 의탁해라고 그때가 비로소 뭐예요? 자비의 시간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만 이거 때려치워버려야지 안 한다. 이래버리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더 이상 성숙시키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또 박탈당하는 거죠. 또 내려가는 거죠. 근데 뭐예요? 한번 내려가면은 다시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 시온산에 오르듯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 그래, 시련 겪으면은 주님 이거 시련을 빨리 이거 없애달라고 결국에 어느 영적인 레벨이 낮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 거기서 빨리 건져주셔요. 근데 뭐예요? 또 믿음을 성장시켜서 또 다른 또 시련을 주셔요. 그때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셔요. 왜? 이제는 네가 그 산을 기어 올라가라 이거야. 그전에는 내가 손잡고 올라가줬는데 네 발로 올라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뭔가 안 맞죠. 그전에 했던 패턴하고 지금 내가 이거 직접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내 안에 그 인내와 더불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산에 오를 때 보면은 그 많은 돌이 내려올 때는 뭐예요? 올라갈 때는 힘든 왜 이것이 장애물처럼 느껴질지 모르는데 내려올 때 뭐예요? 그것이 디딤돌이 되는 거죠. 내가 굴러떨어지지 않는 또 다른 디딤돌로 그것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시련을 통해서 뭡니까? 내 영혼이 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사도 바오로의 그 스승이었던 바로 가말리엘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겉으로 뭐가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그냥 놔둬보라 이거예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그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인간으로부터 왔는지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뭐예요?
금방 뽀록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에 뭐예요? 참을성이 없죠. 그냥 막판에 뭐예요? 빨리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죠. 이러한 겉으로 볼 때는 시련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정화시키는 그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다면,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아주 상성 모드죠. 남들에 있어서 한호받고 보면은 저분이 예언자시다, 저분이 왕이다. 근데 예수님 뭐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그랬어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신이셨지만 철저히 뭐예요?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한 상황 속에 노출된 뭐예요? 유혹을 느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광야에서 받았던 그 유혹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바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이 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뭡니까? 자신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을 때,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딜레마 속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바로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나약함 뒤에 예수님의 그 마음의 그 단연한 마음, 아버지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인간들에게 호응을 받고 환호를 받으면서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혼자 산으로 갔어. 또다시 뭐예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와 독대해서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때 뭐예요? 성령께서 또 함께 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내 인생의 어떤 역사는, 내 그때 참 잘 나갔는데, 많은 사람은 그래요. 지금은 보잘것없어 그때 잘 나갔대.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거야. 결국엔 뭐예요? 막판에 레이스 해가지고 완주하는 놈이 월계관을 받는 거지. 그때 소시적에. 그래서 많은 사람 뭐예요?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 과거 연연하지 않아요. 내 그때 한 뼘 나게 살았는데 지금 네 꼬라지 뭐냐 이거야. 마지막에 뭐예요? 건배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인생의 내 이 여정을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왔다면은 이젠 정리를 좀 해야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는데 잘 나갔는데 왜 실패했는가? 왜 내가 그때 실패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역사, 영의 역사를, 영적인 삶의 역사를 다시금 재정비하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죠. 더불어서 뭐예요? 이제는 그전처럼 미성숙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하느님 찾지 않고 그냥 내 있는 그 교만이 편성해서 내 것을 과시하였다면 이제는 뭐예요? 내가 잘 나갈 때 비로소 뭐예요? 이제는 더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러한 정적인 내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더불어서 시련이 왔을 때 뭐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랬지만은 뭐예요? 이제는 그 시련이 올 때, 지금 뭔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정화시켜서, 나를 다시금 성숙해 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만의 어떤 스테이지가 있을 거라는 걸 희망하면서 이 시기에 뭐예요? 또 방방대지 말고, 조용하게 하나님 안에서 더 인내를 가지고 이 시기를 견뎌내는 거죠. 그럴 때 그러한 그 성숙된 신앙인은 뭐예요? 겉으로 보면은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게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그를 보면은 늘 올곧아요. 늘 항상성을 가지고 그 사람은 요동을 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 뭐가 좋은지 방방대다가 어떤 때 또 보면 얼굴이 울그락부락 해가지고 또 뭐 하나님 와가지고 보면 제일 앞자리 가가지고 또 반찬값 아껴가도 미사염을 내고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근데 저 사람은 무슨 좋은 일이 없는지 매번 뭐예요? 그냥 하느님 앞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상황 속에 그거보다도 더 깊이 있는 그 권원적인 것에서 하느님이 내 존재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결국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인 어떤 리듬에 의해서 하느님이 이끌어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 목적은 뭐겠어요? 그것은 하느님과 나의 일치예요. 일치예요, 일치. 일치되지 않은 영혼은 뭐예요? 외부의 어떤 반응에 민감하죠. 그러면 뭐냐? 내면이 하느님과 일치되어 있으면은 외부의 어떤 것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뭐예요? 그것을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일치하는 더 이상 더 이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인을 보면 그냥 신앙인이 아니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이 헛고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 데려가면서 결국 그들이 실패하고 다 도망간 것 같았지만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약속하시던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뭐예요? 그들이 3년 동안 보이지 않는 상성무도도 있었지만 하강무도도 있었잖아요. 가장 좌절했을 때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예수님만 고통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뭐예요? 완전히 자신의 꿈이 완전 초토화되어 버린 때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라가는데 우리 이게 뭔가? 근데 하느님 뭐예요? 그런 시련을 다 허락하시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는 이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넓어지죠. 깊어지죠. 높아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그렇게 시련을 겪는데도 인간이 안 변해. 네? 자기 자신을 안 보셔요. 내가 시련을 이렇게 겪으면서도 내 인간이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결국 뭐겠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다가가서 온전히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비워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원하는 한 가지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어요? 네? 오늘 정답이 다 입으로는 보면 일독수 듣고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라잖아. 오직 한 가지. 뭐예요? 주님의 진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 일치되면은 더 이상 이 세상 걸 바랄 게 없어요. 그것을 못 가졌기 때문에 뭐예요?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전설에서 하면 그거 뭐예요? 머리 하고 다니면 뭐라고 그래 우리가 좋게 표현하면 뭐 정신 나간 년이다 그러지만 미친 년이지. 성당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짓다는 거 하고 겉으로 보면은 저 사람 열심한 것 같아. 잘 보면은 땡땡년이야. 정신이 없어. 저 뭐하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해. 내가 지금 왜 하나님 품 안에 다가가는가? 그건 뭐예요? 오직 한 가지. 주님, 당신의 집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붕이 영화 나에겐 필요 없다고. 오로지 뭐예요? 당신의 집에 살면서 당신과 하나 되는 거. 여러분들, 다시금 내 삶의 그 역사, 히스토리를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셔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인생의 그 역사가 아니라 그 밑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제대로 깨달을 때 이제는 뭐예요? 내 인생을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부모 밑에서 그 형제들 가운데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내가 그 청년기 때 그러한 또 방황과 그런 또 그 시간이 왜 필요했는지, 이제 뭐예요? 통찰이 되면은 이제는 뭐예요? 두려울 게 없죠. 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차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간에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 뜻 그러는데 조심스럽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뭔가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뜻을 찾으세요. 자신의 나의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도 구분도 못하면서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뜻 하지 마세요. 진정 내 의지가, 내 존재가 하나님의 또 다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도구로서의 삶으로 내가 전향해서 그렇게 살려고 내가 온 마음을 내서 살아갈 때 비로소 뭐예요? 내 입으로 하나님 뜻이라는 단어를 대내세요. 오늘 다시금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한번 주어진 내 인생이 결국 혼자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결국 내가 그분 앞에 무슨 말을, 내 인생의 스토리를 어떻게 그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또한 가져야 할 것입니다.